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와 깊은 영적 통찰을 찾아 고대의 문서인 갈라디아서의 한 구절을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본질을 뒤흔드는 매우 놀랍고도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갈라디아 교회가 처했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본래 그리스 로마의 다신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의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놀라운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그들 사이에 들어와 혼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의 절기와 모든 규례를 따라야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경건하고 더 도덕적이며 더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이 말하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 즉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둘째, 그것들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노예로 만드는가? 셋째, 우리는 어떻게 그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먼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토이케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세상의 기본 원소나 기초 원리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가나다라나 ABC를 먼저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단어를 단순히 초보적인 종교 원리라고 해석합니다. 즉, 바울이 너희는 이전에 원시적인 종교를 믿다가 이제 복음이라는 고등 종교를 알게 되었는데 어째서 다시 그 유치한 단계로 돌아가려 하느냐? 라고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이 구절이 가진 폭발적인 힘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스토이케이아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기본 요소들, 즉 흙, 불, 물, 바람, 해와 달과 별, 심지어 농업이나 전쟁, 사랑과 같은 모든 현상 뒤에는 그것을 주관하는 신적인 존재나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농부는 농업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뱃사람은 바다의 신에게 기도했으며 상인은 재물의 신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스토이케이아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뒤에 숨어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거짓신들, 즉 우상들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리 낯선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 역시 산에는 산신이,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으며 거대한 나무나 바위에도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대신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게서 안정과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우상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 성공, 권력, 명예, 자녀, 건강, 심지어 사랑이나 인간관계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은 모두 스토이케이아, 즉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의미의 무신론자나 비종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숭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인 이유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다른 문제들, 즉 3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어기는 모든 죄의 뿌리에는 언제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구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실패와 잘못된 행동의 근본 원인은 언제나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 우상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혁명적인 통찰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쓰라린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한 잘못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그 사람을 통해 잃어버린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존심이든 평판이든 혹은 어떤 기회였든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혹은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겠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이유는 당신이 저지른 잘못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한 그 영역, 예를 들어 완벽한 커리어, 이상적인 인간관계, 혹은 부모님의 기대와 같은 것을 당신 삶의 최고의 가치, 즉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을 만족시키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 우상은 어떻게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우상은 좋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정상적인 욕구를 과도한 욕망으로 부풀립니다. 그리고 그 과도한 욕망이 우리를 쇠사슬처럼 묶어버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행위를 향해 어찌하여 다시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과거에 온갖 종류의 이교도적이고
부도덕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성경적이며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발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새로운 종교적 열심이 과거의 우상 숭배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노예 상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들은 쾌락이나 성공 혹은 다산의 신을 섬기며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 그것이 당신들의 구원 방식이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율법 준수와 도덕적 행위라는 새로운 우상을 통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자신의 노력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내려 함으로써 여전히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되려고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에게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 곁에 머물렀던 첫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자 그는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는 자신의 순종과 섬김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낼 대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의 착한 행실이 바로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나간 탕자나 집에 머문 탕자나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똑같이 길 잃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적 우상 숭배에 빠진 첫째 아들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기에 더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외치는 경고입니다. 부도덕한 삶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려는 시도나 지극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려는 시도나 그 뿌리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교만한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길 모두 결국 우리를 똑같은 절망의 노예 상태로 이끌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교묘하고 강력한 우상의 속박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9절 말씀 안에 놀랍게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바울은 의도적으로 표현을 수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 얼마나 뜨겁게 느끼는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헌신은 늘 변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심, 그분의 선택과 사랑은 영원하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아주 작은 일로 여깁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담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비난, 혹은 자기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라는 우상에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고 완전하며 사랑받는 자녀로 보십니다. 이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슴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위대한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유품 중에는 그가 매일 묵상했던 짧은 기도문이 적힌 종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오, 주 예수님, 제게 당신 자신이 되어 주소서. 살아계시고 빛나는 실제가 되어 주소서. 믿음의 눈에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시고 이 땅의 가장 달콤한 인연보다 더 귀하고 더 가까운 분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갈망과 사랑을 주님으로 채울 때 세상의 다른 모든 우상들은 그 빛을 잃고 힘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었던 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으로 당신의 영혼을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우상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좇으며 노예로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그 변치 않는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삶의 그 어떤 우상보다 더 커 보이고 더 귀하게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자유와 기쁨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